반야신경 하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뭐, 불교를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지만, 그래도 불교를 알려고 그러면, 대승불교를 알려고 그러면 반야신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반야신경만 잘만 알고 통달하면 이제 불법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불법, 부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공이 있단 말, 공사상이 있단 말, 텅 빈, 고요하가 텅 빈 공이란 말. 이것을 한번 넘어가야 돼. 넘어가지 않으면은 맨날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을 알고 나서는 이제 불교가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속뜻이 안단 말이에요. 천수경에 보면 원의 열의 진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지이다. 그것을 알려면 이 공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반야신경은 이제 공사상이고, 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이제 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리자를 또 부르죠. 사리자,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은 온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법, 일체 모든 것은 말이에요. 시제법 공상. 공상.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은 공상을 얘기한 거예요. 공상. 공상을 얘기한 것이다. 근데 이 공은 고요하고 텅 빈 것은 쉽게 잘못됨에 빠지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쉽고 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속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으로 공을 이해한다든가 학문적으로 공을 이해하면은 속을 수가 있어. 이게 함정이야. 이 공의 함정. 공의 함정이다. 왜 속을 수가 있냐면은 고요하단 말이야. 얼마만큼 고요하냐 말이야. 얼마만큼 고요해. 고요하냐 말이야. 그래도 텅 비어 있어. 얼마만큼 텅 비었냐 이 말이야. 얼마만큼 텅 비었어. 여기 서울 땅만큼 텅 비었냐 말이야. 내 몸뚱아리만큼 텅 비었냐. 이 한국처럼 텅 비었냐 말이야. 아시아처럼 텅 비었냐. 이 세계적으로 텅 비었냐 이 말이야. 요거에 의해서만 많이 공에 이제 속는단 말이야. 근데 이 고와 고요한가 텅 빔이 얼마만큼 텅 비었냐 말이야. 우주적으로 텅 비었단 말이야. 우주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텅 비고 고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는 것이지. 공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원각경에 보면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변 원각경에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그 공이 어렵냐면은 가 없는 허공, 끝이 없는 그 허공은 말이요. 끝이 없는 허공은 가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각이라는 허공이 드러난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변 허공의 각서 현발을 옛날부터 이걸 해석하는 게 좀 틀렸어요. 무변 허공의 각서 현발이냐, 무변 허공이 각서 현발이냐, 요게 애냐 이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틀려요. 무변 허공의 각서 현발이라 하는 것은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는 얘기고,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는 뭐냐면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밑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진천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난 것이지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온 게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허공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허공이 어려운 것이지, 공사상이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는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월봉 스님이라고 강사인데 말이야, 법상에 올라가가지고서 원각경을 강의하는데, 그때 마침 환성지한 스님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이제 서산대사의 제자인데 큰 스님이라 그분도. 근데 이제 월봉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무변 허공의 각서 현발이라고 그랬거든. 끝없는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는 그 환성지한 스님이 할을 악하고 했어요. 할 알죠? 네. 할을 하니까 그냥 그 월봉 스님이 법상에서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 법도 제대로 이제 가르쳐야지 법인 것이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법이 아니라 혼나고 패가 망신한다 이 말이지. 무변 허공이 각서현발이라 이제 원각경.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없는 허공에서 허공이 깨달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깨닫지 않기 전에는 이 허공이라는 존재를 믿기 어렵고 또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 제가 첫 번째 이제 소식을 읽고서 나도 이제 공을 크게 깨달았구나. 공을 크게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속은 거지. 속기가 쉬워. 혼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스승이 없고 혼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공에 대해서 속기가 진짜 쉬워. 난 처음에는 크게 깨달음을 얻는 건 줄 알고 공에 대해서 잘 알고 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소식에 이제 공을 이제 확실하게 봤다는 것은 너무 아상이 높은 것이고 공을 봤다는 것이죠. 그 공을 봤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지, 개합에 의해서 이 공을 확실히 봐야 돼. 공은 내 마음과 허공이 진공이 하나가 합쳐져 하나가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개합에 의해서 돼야 이제 공을 확실히 이제 안 거예요. 진공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공 묘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묘율은 어려우니까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개합에 의해야지만 공에 확실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공을 안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염에 의해서 안 것뿐이요. 생각.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정신없이 부르고 바쁠 때도 관세음보살이 주제가 되고 할 때는 공도 체험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건 진짜 공이 아니야. 염에 의해서 낸 공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많이 속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심까지 와야 된다. 심까지 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개합이에요. 개합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합이 되면은 항상
항상 하지 않을래도 눈앞에 공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공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이제는 네. 어느 정도? 그래 여기까지만 아셔도 크게 하신 거다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도 크게 아신 거야. 이거 스님들도 많은 분들도 몰라. 자, 이 공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공의 모습이 어떤 건가 말이요. 공의 모습은 뭐 거기 뭐라고 했어요? 경전에 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하나하나씩 보자 이 말이지.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은 저번에 나온 거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불교는 어떻게 어느 것을 태어나는 것인지 어느 사람이냐마 하늘에 태어나냐마 어느 곳에 태어나야 제일 좋냐 말이야.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뭐 그 스님이 인간을 태어나야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뭔 이유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불교는 바로 이거예요. 최고의 경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그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 불생불멸 많이 들어봤죠? 불생불멸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해탈인 것이고 열반인 것이고 해탈인 것이 열반인 거. 불생불멸이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경지지. 부처님의 경지. 그러면 손오공은 어떤 경지인가? 손오공은 생멸이에요. 생멸. 부처님은 불생불멸을 얻었고 손오공은 생멸이야.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고 하늘을 날고 말이요 신통변화를 일으켜도 부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데 손오공은 나고 죽거든. 손오공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위에서 태어났죠. 바위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망랑이란 말이야. 세상을 막 뒤흔들어 놓고 막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서 난장판 피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 가지고서 내 손바닥 안에서 한번 놀아보라고,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 가지고서 하늘 끝까지 날아가. 참도 끝도 없는 거 하늘을 착 끝까지 날아가 보니까는 기둥이 5기둥이 딱 있어요. 5기둥 이렇게 5기둥이 딱 있지. 보니까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면서 여기다 이제 나 다녀감 뭐 이렇게 썼겠지. 손오공 다녀간다 그렇게 쓰고 딱 내려와 가지고서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빙긋이 웃더니만 손을 이렇게 탁 펴니만 그 손가락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말이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손오공은.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불생불멸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고 손오공은 생멸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지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주란 말이야. 우주. 세상 우주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번뇌망상의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신통변화 그런 것도 다 아무리 날뛰고 재주가 좋아도 다 이 번뇌망상의 생멸의 기운 가지고서는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부처님과 손오공의 차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 손오공이 뭐요? 손오공은 바로 우리 중생이거든요. 중생이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 재주가 많아도
부처님 손아귀. 예? 뭐 부처님 손아귀 제주가 아무리 많고 돈을 뭐 억만금천원 버리고 수백조 수천조 막 경억 그렇게 벌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요. 부처님은 바로 불생불멸의 진공도 괜찮고 반야바람일에 머물고 계시단 말이야. 항상 거기에 머물어서 있어서 아무리 날짜도 그냥 웃는다 이 말이지. 웃는다. 아무리 부자라도 말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뭐 이 지구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도 말이요. 우주의 재력과 같아요. 우주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다이아몬드 별이 있어요. 우주에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말이야. 다이아몬드란 말 전체가 아무리 날짜봤자 뭐 그렇단 말이야. 이제 불생불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죠? 불고부정. 불고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이것도 바로 이제 결국은 공상이지만 이게 바로 이것도 부처님의 경지예요. 부처님 경지라 불고부정. 우리 중생들의 경지는 뭐요? 예? 부정이란 말이야.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려. 너무 가려. 깨끗한 건 좋아하고 더러운 건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중생들은. 어느 한 스님이 주지를 살고 있는데 도인이라 근데 마을에서 초대를 받아서 우리 잔치를 하니까는 와달라고. 그래서 스님이 그냥 비루한 차림으로 냄새나고 빨지 않는 그 승복을 입고서 딱 갔는데 운전 박대를 했어요. 운전 박대를 냄새나고 막 찢어지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가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서 옷을 깨끗한 옷을 다 입고서 갔더니만은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해.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스님이 음식을 입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음식을 자꾸 여기 이런 데다 집어넣고 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요. 아니 왜 음식을 입을 안 먹고 말이야. 입을 안 먹고 그 옷에다 집어넣으니까 신명하고 그러니까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반겼기 때문에 나는 옷에다가 음식을 줬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고 더러움을 엄청 가리잖아요. 스님 너 오늘 엄청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함을 가리지는 않았는데. 또 옷에다가 음식을 주냐? 스님은 깨끗한 게 아니고 멋져요. 자. 드러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말이야. 공의 모습. 공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우주의 진공이 있는데 이 우주의 우리 공간은 항상 팽창해요. 팽창을 해가지고서 어제 본 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멀려져. 벌어진단 말이에요. 팽창을 한 스스로 팽창을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아직까지 인류는 못 구했고 항상 팽창을 해. 근데 이 진공이 우주의 진공 있잖아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데 팽창을 하는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데 이거 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예? 변함이 없다. 그 공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서 구슬치기를 하면, 구슬치기를 하면은 그 구슬기들은 부닥치면 서로 이렇게 벌어지잖아. 벌어지지만 그 운동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바로
지금 현상이 그거라 이 말이지. 우주의 현상이 그대로 있는데 항상 그 진공은 팽창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진대. 끝없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항상. 이게 현대 우주학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부정불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 현대 우주학이 발견한 거예요. 반야바라밀 공에 대해서. 시고 공중무색. 그러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또 이제 또 부정을 해가지고서 이 반야경이라는 것이 항상 이래요. 처음에는 색과 공이 같다고 그러고, 나중엔 또 공 안에는 또 색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 육체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오온, 정신과 육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우주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에서 태어나서 무에서. 그걸 믿어요? 무에서 태어났다만 무에서.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어째서 안 믿을까? 뭐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나는 무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무에서. 내가 어디 있었던 걸 알면 지금 태어났을 때 그걸 알겠지. 근데 그 깜깜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세계를 내가 지금 모르잖아. 그 세계를 알아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무에서 태어나서 무에서. 무에서 시작을 됐고 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들도 말이야 무에서 창조해낸 것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특히 자수성가형. 갈 때도 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깨비지. 자수성가형을 쳐주잖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 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든 것은 무란 말이에요. 이 우주도 무에서 태어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제 공에서 태어난 것이단 말이에요. 공. 응? 공에서 태어난 것이다. 존 앨리스 이런 물리학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빅뱅 때 만들어졌다. 빅뱅이 뭐예요? 대폭발이죠. 대폭발. 큰 폭발이다 말이에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대 우주학에서 물리학이나 우주에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대부분의 이론은 빅뱅 학이 제일 맞거든. 다 인정하는 거예요. 빅뱅. 빅뱅 때 나온 그런 입자들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됐어. 그 빅뱅이라는 것은 뭐냐 말이야. 빅뱅. 빅뱅. 제 책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뭐 제가 쓴 책에. 바로 이제 빅뱅은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은 없어. 나뿐이. 내가 누구 이제 누구 글 쓴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 반야신경 강의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물론 내가 이제 반야신경도 해설서도 썼지만은 누가 이렇게 강의한 걸 이렇게 훔쳐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분상에서 내가 체험한 분상에서 생각하고 또 입종해가지고서 그런 걸 인정이 되는 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옳다 틀리다를 분간을 해가지고서 말씀드린 건데, 이 빅뱅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을 깨달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나는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깨달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빅뱅은 깨달음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했게. 빅뱅은 뭐예요? 대폭발이거든요. 대폭발. 대폭발할 때 아까 존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대폭발 때 나온 입자들로 모든 물질을 만들었어.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창조예요. 창조. 예? 이교도에서 말하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예.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 깨달음도 똑같아요. 대폭발이야, 막 대폭발. 이거 수행자마다 틀리고 막 다 틀리고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대폭발의 시기가 와요. 뻥 하고 퐁하고 눈앞에서 뭐 진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수행자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의식적으로 대폭발의 그런 쾅 하고 내 마음에서 뭐 뇌에서 의식에서 다 폭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의식, 마음이 전환이 와요. 전환. 한순간에 전환이 온다니까. 한순간에 지금 나의 모습과 갓 출가했을 때 나의 모습이 틀려요. 그 수행하고 수행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깨달음을 얻고 깨닫지 않는 수행자가 있듯이 그건 차이가 틀려. 의식이 전환이 온다니까. 의식이 전환이 한순간에 팍 이 대폭발 빅뱅처럼 말이야. 의식이 전환이 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생이 바뀌어. 인생이 바뀐단 말이야.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네.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고 인생관이 바뀌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확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모습도 물론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수행하고 기도해 하면은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사실 생각이 바뀌어야만 내가 바뀌거든. 제일 첫 번째가 이 생각 안에 의식이 있는 것이고 의식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 바뀌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 요즘에 제가 저한테 어느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어.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데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건 맞아요. 틀리진 않아.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의식하고 마음이 막 특히 생각이랑. 그런데 바뀐단 말이요. 웬만해서는 내 버릇이 3살 버릇이 여동 간다고 하듯이 웬만해서는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습관인가 버릇과 또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 언제 바뀌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 이럴 때 이제 한순간에 그냥 의식 전환이 이렇게 바뀌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인 것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9일 동안 이건 안 나오네. 광야에서 49일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는 바뀌는 거야. 인생 자체가 바뀌고 나 자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야바람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바뀌기가 어려워. 그런데 요거를 체험하고 요것을 체험하고 요 대폭발을 체험하면 바뀌어. 한순간 내 바뀌고 싶지 않아도 한순간에 바뀌어. 왜 그러냐 말이요. 이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꽉 차서 그런가 보구나. 꽉 차서. 왜 바뀌어? 공의 모습.
공상과 공성은 틀려. 공상과 공성이 한순간에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 한순간에. 다 개합돼가지고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성이 와야 상이 돼.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님 마음이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먼저 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솟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공묘유처럼, 네. 진공묘유처럼 그 안에 진공에는 묘한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는,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어디서, 뇌에서, 마음에서. 그 깨달아보면 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주인은 마음이고, 이번에는 마음이 시킨 것을 하는 것이고, 뇌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수행해 보면 알아요. 뇌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주인은 마음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깊이 들어가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개합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야지 이제 개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합이 되면은 나 자신은 그 전과는 틀린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간. 그것은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면서 수행을 하라. 그렇게 되는 거. 그 원력대로 내가 만들어지거든, 사실은. 꿈을 가져라. 뭐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에요. 스님은 원력이고 우리는 꿈이야. 다른 거야. 아니 우리는 아직까지 원력이 아니고 꿈이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수행하세요. 이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불생불면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간센보살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바로 석가모니불이고, 다 같은 거예요. 일불이다, 일불. 그게 대승인 것이고, 또 올라와서 최상승인 것이고, 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하나예요, 하나. 이걸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뭐요? 요거만 나오면 이런 상. 이런 상. 결국에는 이런 상을 낳는다. 이 깨달음도 다 버려야 돼. 깨달음도. 깨달음도 버리고 말이야. 광명도 버리는 것이고 말이야. 부처도 버리는 것이고, 부처도 버려야 돼. 깨달았을 때는 버리지만 지금 우리가 들고 그냥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네, 우리들은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 네. 자, 이거는 하여튼 말하면 더 복잡하니까, 결국엔 이게 다 버려야 돼. 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이런 상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상. 공 하나. 공도 될 수 있지. 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열심. 이것은 내가 얘기하려고 추린 것은 아니고 그냥 일심이에요, 일심.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우주가 되기 위해서, 결국 우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큰 우주도 많지만, 결국에는 끝없는 세상에 가면은 결국에는 우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나가고 있고, 결국 우주도 하나가 된단 말이야. 이런 상이 돼야 돼. 그래서 초보자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도인이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좀 틀려요. 이런 얘기는 좀 난해하지만
그 스님이 가끔가다 고기 먹는다고 해서 저건 땡중이다 뭐 그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불교 입문도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냥 걸음마 정도만 아는 것이지. 에? 그래서 그래 고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 아닌데 에? 그 경기를 모른다 이 말이지. 에? 원효대사로 고기를 좋아했나 봐.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아들 설청이 고기를 자주 드시니까 이렇게 물었대네. 스님은 저 큰 스님인데 말이에요. 도인이신데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잘 드십니까? 하니까는 원효대사가 하는 말이 내 눈엔 고기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눈엔 고기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다 이 말이지. 차원이 틀려. 이제 걸음마 이제 그만 뛰고 말이야. 그만 뛰고 불교의 세상, 부처의 마음,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먹고 안 먹고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 뭐 스님이 타락했네 뭐 그런 뭘 숫자 스님들이 그런지 몰라도 큰 뭐 달라이라마나 그런 스님들이 그러면 물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식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자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스님 여기 사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사리자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명 10대 제자거든요. 10대 제자 중에 제1번이 누구냐면은 사리불 존자예요. 사리불. 그 사리불이 사리자도 되고 원래 이름은 사리푸타. 사리푸타인데 원래 이름 사리푸타인데 또 한문으로 하니까 또 사리자가 되는 것이고 또 사리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혜 제일이에요. 지혜 제일. 지혜 제일. 그런데 여기 반야신경이 지혜 공의 경전이고 지혜 경전인데 왜 여기에서 나타나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왜 관자재보살이 왜 사리자 순자를 불렀겠어요? 응? 제일 영투하고 똑똑해서 제일 부처님이 좋아하셨다면서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셨죠? 네. 좋아하셨고 근데 부처님보다 먼저 갔어. 먼저 들어오셨고 연세로가. 그 금강경에도 사리자 급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수보리지 금강경 수보리. 수보리하고 왜 사리자 존자 지혜지혜 사리자 존자를 부르냐 하면은 이거예요. 대승. 관자재보살은 대승의 제일이고 사리자 존자는 소승의 제일이요. 대승과 소승의 차이요.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을 불러가지고서 이런 관점으로 봐라. 대승의 사상 중에 제일이 뭐예요? 대승 사상이 뭐예요? 일체법 무자성 공이거든요. 이 공을 알아야지 대승불교를 마음대로 꿰뚫고 부처님 말씀 마음대로 다 알아요. 근데 공을 얘기한 거거든. 응? 제일 첫 번째 애가 바로 반야경이에요. 공을 말한 경전 중에 제일 첫 번째 경전이 반야경 개통의 경전인데, 그러니까 사리자를 불러서 대승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라. 소승은 뭐요? 소승은 제법 시류다. 모든 법이 있다는 것이고 대승 바로의 공이고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반야신경은 이제 아시겠죠? 네. 공이라는 것은 참 어려웠지만 알기만 하면 참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모든 법이 이 안에서 희석이 돼가지고서 나오거든. 모든 법이 공에서 공처럼 좋은 게 없어요.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거기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반야가 바로 공이에요. 이름만 틀렸듯이. 반야불모. 얘기해봅시다. 반야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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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에서 반야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지. 이 공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이요. 이제 이해가요? 공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왔어. 그러니까 깨닫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깨달음이 바로 이 공인 것이고, 빅뱅인 것이고, 그런 것이다. 제 첫 번 시간에 그 반야 어머니라고 그 얘기했죠? 예. 그만큼 이제 반야, 공, 이것이 아주 중요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것만 알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은 내 몸과 마음이 공한 상태를 안다. 성배 알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죠? 뒤지는 거지 뭐. 뒤지는 게 아니고 죽어가 다시 태어나서 또 배워야지. 이 인간 몸 얻을 적에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돼. 다시 사람 몸 만날지는 확신이 안 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또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고, 간센보살 부르면 어떻게 돼? 극락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요? 네, 가요. 확실히 가. 간센보살과 아미타불은 같은 분이요. 틀린 분이 아니요. 극락세계 죽기 전에 아미타를 뭐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그렇죠. 간다는 그죠. 거예요. 극락세계는 안 믿어도 극락세계는 수행의 힘보다 예. 심보다 요거만 있으면 가요. 이거. 극락세계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 데가 여기에요. 극락세계도 있는 것이고, 이 광활한 대우주에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거든요. 거기 극락세계 가도 더 골치 아프대요. 왜? 머리 나쁜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부품연대라 그러죠. 부품. 부품. 부품연대. 다 그 레벨이 다 있어요. 다 똑같은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이 있어. 이 중생의 의식을 가지더라도 극락세계는 태어났는데 사는 곳이 틀려. 아홉 번을 나눠가지고 있어. 상품에 사냐, 중품에 사냐, 하품에 사냐 그 차이지. 극락세계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세계고. 머리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수행해요. 거기도 수행해. 예?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수행해죠. 거기 가면은 극락세계에 가면은 일생보처들이 많아요. 일생보처 뭐냐면은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 상품.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믿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센보살만 부르면 이것은 가나선이 되는 것이고 조사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하품은요? 네? 최고 나중에 하품은 괴로움보다 이렇게 부처님도 도인들도 근심 걱정이 있어. 슬플 때는 괴로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중성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 집착을 안 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여기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부처냐 보살이냐, 보살에서 또 등급이 나누고 그래. 집착은 안 해요. 도인들은 그 순간뿐이지. 부처님도 사리자, 지금 나온 사리자 손자가 먼저 임면할 때 말이요 울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다 말이에요. 그 순간. 근데 대승불교에서 잘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잘 봐야 될 것은 이거야. 법신과 화신이 있어. 법신과 화신이 있어. 법신이 설한 거냐, 화신이 설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솔직히
솔직히 이제 대승불교는 좀 복잡한 게 많아. 법도 보신이냐 말이야, 보신이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법신, 보신, 화신. 이게 삼신불이에요, 삼신불. 참신불. 우리가 법신은 뭐냐면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이라 그러죠? 태양과 같이 항상 떠 있고. 보신은 뭐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 가보에 의해서 부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미타불,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고. 화신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불생불면의 세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에어컨 꺼서, 에어컨 때문에 이게 다 됐는데, 뭐. 에어컨이 켜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뇌를 다쳐가지고서 그런가 말이 잘 안 나왔네. 왜냐면 썰려 온것 같아. 에어컨 안 틀어도 내일 왜 다쳤어요? 꺼도 되겠네. 내일은 바람에. 바람에 바람이 잠깐.